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2월 2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인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족했던 마음과 감정 조절, 생각과 의지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쟁과 지진, 전염병 등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2022년 마무리와 20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병든 몸과 낙담하여 마음이 아픈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반대되는 모든 행위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한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받는 저희들이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힘겹게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향해 주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고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승리하는 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가 예정일이더라고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저 뱃속에 있을 뿐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렇듯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멘.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고 어딜 가든 승리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자녀의 탄생은 신의 축복이었습니다. 섬기는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생명이 탄생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다면 무엇일까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 자손에게 자녀가 많게 될 것이다.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탄생은 노동력의 증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당시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 다른 가문, 나라와
전쟁 가운데 군사력의 증가로 자녀의 탄생과 번성은 성공적인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시대에 규모를 갖춘 성들은 성벽을 만들고 견고한 성벽을 둘러싸고 그리고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성문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통제하는 기능,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오는 기능을 하며 그리고 성읍 사람들의 모임 장소 그리고 재판하는 장소로 그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문은 성 전체를 대표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대적들의 성을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 한마디로 무찌르고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또한 이루어집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여호수아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자적인 관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원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림으로 그 대적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그 복을 또한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대적을 꺾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 대적을 무찔고 승리하는 복을 우리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가문의 번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에게 선포된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자손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멘. 뭔가 익숙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던 말이죠? 누구에게 주어졌던 말입니까? 네, 마음속으로 알고 계신데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야기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또한 18장 18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오늘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온 말씀 뭔가 비슷한데 한 단어만 바뀝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한 구절만 바뀌어 버립니다. 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바뀐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뿐만 아닌 아브라함 후손들 역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로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장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면 그럴 필요 없겠죠. 택한 자들 알아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알아서 확장되게 하시고 그러실 텐데. 알아서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하는 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바로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그 촛대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촛대를 어디로 옮길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우상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었다. 한국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나라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녀와 후손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결과를 이루어 버립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와 나의 후손들, 나를 통하여서 맺어진 열매들을 통해 하늘의 복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면 더욱 큰 행복일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나만 복 받기를 바라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옹졸한 인생들이 덜어 있는데 참된 행복을 모르는 어리석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까지, 내가 머무는 가정이, 내가 머무는 직장이, 내가 머무는 학교가, 내가 머물러 있는 모든 곳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이 귀한 행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에게 사람에게 내리신 복,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진 않지만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복 중에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얻는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도 귀하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선포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와서 직접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늘 동행하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복들도 귀하지만 정말 귀한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복,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복.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얻게 되더라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게 된다라도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어떤 복보다 귀한 하나님을 얻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반전 드라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흔히 구약의 갈보리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듯 아브라함과 이삭이, 특히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갑니다. 죽음의 제사를 준비하면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100년 만에 귀하게 저에게 주신 자식 아닙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귀한 자식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2장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이삭에게 나무를 쥐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급반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2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볼 땐 큰 복이 아니라 반드시 복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대적을 꺾을 것이고, 반드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반드시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실천하며 살아갔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갔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로 맞이할 2023년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의 해로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반드시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또한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그 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그 시가 대적의 문을 취하고 그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인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분들은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2022년도 유종의미를 거두고 2023년 새해를 정말 벅찬 가슴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또 문자를 한번 드리겠지만 이번 토요일은 송구영신 예배고요. 우리 성찬식을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좀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2022년 함께 유종의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